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또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에 대해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조선족이 100만 명 이상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겉으로 모습 보기에는 한국인 같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불법 체류자로 거주하면서 전혀 의료보험도 혜택받지 못하고 기타 사회적 보장을 받지 못하고 사회적 냉대와 따돌림과 차별을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내가 어떤 백성인가, 내가 살고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누구의 자녀인가,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오늘 요한복음에 게시된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빛 대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빛이 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 종류의 빛이 있습니다. 낮에는 태양빛이 모든 만물을 내리쬐고 있으며 밤에는 달빛이 어두운 캄캄한 발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사는 이 사회에는 도덕적인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빛은요, 성인 군자나 도덕적으로 훌륭한 선생님들이 통하여 주는 그런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참빛이 되어주신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분이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오셔서 칠흑같이 방황하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그분을 만남으로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찾게 됩니다. 소망을 찾게 돼요. 영생을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십니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신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하나님께서 참으로 망망대대의 바다에 돛담배 같은 그런 인생인데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을 향하여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등과 빛이 없으면요, 어두워서 넘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인생들이 무엇을 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또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목적도 없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왜냐?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소경된 인생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어둠 가운데서 방황하지 않고 빛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신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신실한 기독교 신자였어요. 어렸을 때 억지로 부모를 따라서 교회를 출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청년기에 교회를 떠났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며 세상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글 쓰는 재주가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류의 명작인 작품들을 아주 많이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대신에 그에게 찾아온 것은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세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얻은 것 이상으로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자부하며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세상의 성공의 아이콘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1961년 7월 2일 날 세상에 떠들썩한 그런 이슈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하고 칭송을 해줬던 바로 그 사람이 자기 저택에서 참혹한 시체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엽총으로 자기 몸을 스스로 쏴서 자살한 것입니다. 그의 유서에는 이러한 글이 적어져 있습니다. 나는 방전된 건전지와 똑같은 삶을 살았다. 나는 전원을 찾지 못한 코드와 같은 인생이었다. 인생의 공허와 고독을 달릴 길이 없구나. 그게 유서에 그렇게 적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누구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작가 해밍웨이의 비극적인 마지막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좋아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반드시 비극을 겪는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이 인생입니다. 술을 좋아하면 술로 망하고, 담배를 좋아하면 담배로 망하고, 그리고 또 돈을 좋아하면 그 사람은 결국 돈 때문에 인생 다 망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쾌락과 향락과 재미와 세상의 멋과 아름다움으로 추구하다가 그 끝이 아주 추락해서 비참하게 인생을 끝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끝이 좋은 종교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이 신앙, 끝이 좋은 종교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들은요, 처음과 시작이 동일해요. 조나이벅의 인생을 살아요. 역전의 인생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끝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살아가면요, 이 비극과 이 고독과 허무함에서 해방될 수 있기 때문에, 평강과 희락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주석가 버클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은 절망과 그늘과 어둠의 그늘을 몰아내는 빛으로 오셨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절망과 어둠과 그리고 좌절을 몰아내는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여기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누릴 길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나는 어둠을 벗어버리고 빛 대신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뜻이에요.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끝까지 주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는 그는 결국에는 흑암 속에서, 어둠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생명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며 주님과 함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고 빨리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창세기에 보면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행복을 맛보며 기쁨을 맛보며 영원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죽음과 저주와 질병과 불행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가 완전히 단절되고 끊어지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비참한 모습으로 살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죽음이 시작되었어요. 그때부터 질병이 찾아왔어요. 그때부터 근심과 걱정이 찾아왔어요.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행복한 존재로 만든 거예요. 축복된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본래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이 스스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져 버렸고, 그리고 불행한 가운데서 파괴되고 또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스스로 맹인이 되어 눈이 어두워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들을 것을 듣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마치 신약시대에,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인 것을 모르며 어둠 가운데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히려 자기의 소욕을 따라, 자기의 욕심을 따라 스스로 범죄하면서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다 보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스스로 계속해서 죄를 범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시고 오늘도 생사화복을 지으신, 그리고 길흉화복,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계신 그분을 알지 못한 채 인간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불행한 인생들을 보게 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수많은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치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를 배역하고 알지 못하고 배신하는 그런 불효자식과 같은 똑같은 인생들입니다. SBS 프로그램에 세상에 이런 일이 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자기 집에 고물이란 고물을 수집하는 그런 할아버지를 집중적으로 취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자기 집에 저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쓰레기란 쓰레기를 17년 동안 긁어 모은 것이에요. 집이 아니라서 완전히 쓰레기장이었어요. 이상한 취미였습니다. 쓰레기장을 다니면서 고물을 다 수집하는 취미였어요. 그의 집은 집이 아니라 쓰레기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어요. 쓰레기를 주워다가 가득 차게 되니까 이제 보다 못해 주민들이 신고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TV에 이렇게 나오게 되었어요. TV에 방영되자 자원봉사자들이 이제 손을 걷고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다 치워지고 집안을 말끔하게 청소를 다 해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얼마 못 가 이 할아버지 다시 동네방네를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란 쓰레기, 고물은 고물을 또다시 하나둘씩 긁어 모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할아버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날에도 이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허리솟고 헛된 것을 구하는 자들은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계속해서 있었어 왔으며,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에도 이 쓰레기통에 던지면서 고물이랑 고물은 쓰레기는 다 긁어 모으는 것처럼 오늘 인생들을 찾아가면서 그 속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소망이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인생의 쓰레기를 모으고 있기 때문에, 그걸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도 이와 같았습니다. 쥐염 열매, 돼지 열매를 먹으면서 이제 가지고 간 돈을 다 써버리고, 그런 그 돼지 우리막에서 한탄하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이제라도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가서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불리는 것도 나는 감당치 못하거늘 이제라도 돌아가야 되겠다. 이제라도 돌아가야겠다. 나는 이곳에 주려 죽는구나. 절실하게 탕자는 방탕한 삶 가운데서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왜 이렇습니까? 빛 대신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이에요. 빛 대신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방황하고 고독하고 외롭고 근심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있는 것이 좋았더라면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갈 마음이 생각했어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죠. 왜? 이곳이 좋기 때문에. 얼마나 지금 있는 곳이 고통스럽으며 심지어는 차마 자식이라고 불리움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 아버지 앞에 나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대신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야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 대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화목이 됩니다. 화평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내 마음 가운데 진정한 샬롬의 평안이 없어요. 빛 대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나님과 화목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돌아갈 때 구원을 받고요, 화목하게 되고요, 평안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토록 자녀의 특권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으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12절 말씀에 한 구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은 부모의 혈통에 따라 태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육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다시 쉽게 말씀드려서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무슨 뜻이냐? 사람의 인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제를 해줘야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과 축복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믿지 않으면 영원한 축복, 영원한 생명이고 뭐고 하나도 없어요. 진실로 믿고 주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렇게 선물을 준비했지만 그 선물을 내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선물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선물이라 할지라도 영접하는 자, 무슨 뜻이죠? 믿는 자라는 뜻입니다. 믿는 자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자,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보혈하신 주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와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주님, 이 주님을 내가 인정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믿는 자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미국이나 캐나다 국적을 위해서 영주권을 따기 위해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민천국에 미국, 캐나다 같은 나라를 가면은 시민권을 받게 될 때에 얼마나 우리 한국인들이 기뻐하는 줄 모릅니다. 왜 기뻐하는 줄 아시죠? 어렵게 이 시민권을 받게 될 때에 비로소 미국, 캐나다 같은 어마어마한 이 강대국이 베풀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영주권, 시민권을 따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가 그 나라의 국법을 준수하고
그 나라의 국민의 의무를 다할 것을 반드시 서약해야 이것 또한 가능한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요즘 이제 12월이라서 조금 그러는데 결혼 시즌이 약간 넘어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시즌입니다. 특별히 있겠습니까? 부부가 결혼하기 전에 서로 데이트를 하고 미리 알아보고 상대방에 대해서 정말 정보도 알고, 여러분, 상대방의 취미, 상대방의 모든 것을 알고 결혼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는 미리 알아보고 상대방을 경험하지 않고 어느 정도의 교제 시간을 갖고 이제 결혼합시다 라고 해서 결혼 예식을 갖고 결혼식에 동참하여서 많은 친척들과 가족들과 성도들 앞에서 서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합법적인 부부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 말씀대로 약속하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쁨으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다라는 것이, 그 이유는 그 자녀가 이제는 더 좋은 곳으로 풍성하게 채워주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그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자식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오래전 2010년도 8월 달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고 앙드레 김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앙드레 김이 가지고 있는 유산, 건물 빼고 유산만 해가지고 얼마 났느냐? 300억 이상이 됐다고 합니다. 300억 이상. 우리 중성교회 성도들은 300억에 그냥 놀라지도 않아요. 워낙 많은 돈을 체험했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300억 이상이 됩니다. 이 상속을 누가 할 것인가? 그 당시에는 상당히 기사거리였고 이슈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양아들로 입양한 그 사람에게 이 유산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자기가 낳지 못했기 때문에 입양한 아들이었죠. 그 아들의 이름은 김중도 씨였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여러분, 청와대 대통령실을 자유자재하게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대통령 자녀들입니다. 왜요? 대통령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마음껏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자유스럽게 드나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인정하며 모시고 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모든 것들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내게 주어진 줄로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요구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흔히 출가한 자녀가 부모와 같이 동거하지 않을 경우에 오래간만에 또 명절 때나 이렇게 부모님 집에 왔을 때에, 여러분,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아들과 딸 뭘 가지고 하면, 여러분, 부모가 너 왜 그거 가져가? 이렇게 하는 부모가 과연 있을까요? 몇 대일까요? 그래, 이거 가져가라. 이거 싸들고 와. 내가 너희들 주려고 이거 다 준비해놨어. 바리바리 다 싸주고. 이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그런데요,
잠시 방문한 그런 부모가 아들과 딸네 집에 한번 집에 가봤어요. 집에 가보는데 자식들은 부모가 뭘 가져갈까 안 가져갈까 이리저리 눈치만 보고 있어요. 물론 그러한 자식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에게 때로는 뭐 물어보지도 않고 이것 싸고 저것 싸가도 부모는 그것을 알아도 그냥 눈 감아주고 그렇게 축복을 해주는 게 부모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이와 같은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로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구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내 아버지시고 아빠, 아버지를 부르면서 여러분 간절하게 구할 것은 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부모의 풍요로움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도둑은요 예고 없이 찾아와가지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소중한 것들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그게 아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는, 여러분, 자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풍성하게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녀는요 아버지의 능력만큼 잘 살고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자녀들, 방탕한 자녀들, 부모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방탕하게 써버린 자녀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부모가 이렇게 풍성하면 자녀들도 자동적으로 풍성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비가 무한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인자하신 능력과 권능이 충만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빠, 나의 아버지로 모시며 살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그 안에서 담대함과 놀라움으로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 머무를 수 있다는 사실, 그분 안에 풍성함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왜 사람들이 우상 앞에 절하고 있습니까? 왜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용한 점쟁이와 무당을 찾아가서 인생의 길흉 화백을 점치며 자녀들의 앞날과 진로와 모든 문제들을 논하고 있습니까? 불안하니까, 초조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앞날을 알 수 없으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불안과 초조함과 갈등 가운데서, 인생의 고뇌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문제, 불안함과 갈등과 인생의 번뇌,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해방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 놀라운 특권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무슨 특권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방금 제가 말씀대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은 인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선택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을 받아 영원토록 누리며 살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스스로 포기하고 예전에 우상 숭배자, 예전에 세상 가운데서 방황했던 그런 삶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세상에서 방탕한 삶을 살 것인지, 우리는 우리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선택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좌우되고 우리의 일생이 좌지우지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니 우리는 어떠한 근심과 걱정, 두려움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분이 만왕의 왕 되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니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 가운데서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에서 떠나 있는 수많은 불쌍한 인생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제라도 주 예수를 진실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천국을 상속받게 되는 줄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풍성함이 나의 풍성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험한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